어떤 공연이나 시위나 집회가 열리면 항상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요. 공연을 하는 무대가 있고 거기서 안전거리를 넘어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왜냐면 연예인들 보호하는 거죠. 시위를 하면 시위 대부분 어디서 하죠? 국회의사당이나 네? 그쪽에서 하죠. 광화문, 여의도 이런 데서 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바리케이트 칩니다. 거기 이상 못 넘어오라고. 공연을 하는데 바리케이트 무너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집회를 하는데도 바리케이트 무너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바리케이트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보안 요원들하고 경찰이 막는데도 사고가 일어나서 몸을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집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막 가서 축 주저앉은 사건이 막 뉴스에 토픽에 나오고 그럽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 절기에 맞춰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곳에서 항상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너무 사모해서죠. 공연을 가는 건 너무 사모해서 갑니다. 너무 연예인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그냥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죠. 일렬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계속 미는 거예요, 앞으로. 저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밀죠. 결국엔 앞에 있는 사람만 바리케이트에 쳐가지고 옛날에는 압사해가지고 여학생이 크게 다친 일도 있었거든요. 시위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가서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얘기해요. 뭔가 듣는다는 거죠. 그 문제를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하게 십계명을 세우시기 전에 바리케이트를 치십니다. 바리케이트를. 그 바리케이트를 넘을 수 있는 제한된 인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딱 어떤 일정한 선과 경계를 주십니다. 구원을 향해서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그 경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뵐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벌써 19장까지 왔습니다. 19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출애굽기를 절반을 나눴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움을 받는 겁니다. 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은 없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없던 걸 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없던 걸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혼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죽은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거듭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새 영을 받아 거듭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듭남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만들어주신 그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구원 솔직히 매일 받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출애굽을 해서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만나를 거두는 거였습니다. 만나. 근데 만나는 주님께서 매일 새 거로 주시는 거예요. 알알이 맺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2주 동안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슬처럼 사그라들었다가 그 다음날 새 거로 주시고 이슬처럼 사그라들었다 그 다음날 새 거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 나눈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고 사는 거. 왜냐면 그 새 것을 받았는데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늘 새 것을 받았는데 새 것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새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주어지니까 새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헌 것 같아요. 근데 새 것, 하나님은 분명히 새 거로 주신 거고 받는 자들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제가 이
성경책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서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니까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한 번 사면 성경책 표지가 실증 난다고 금방 바꾸지 않으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져서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막 찢어지고 그러면 이제 바꾸시고. 왜 그런가요? 늘 똑같은 말씀인데요. 늘 똑같은 말씀인데. 늘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늘 똑같이 배가 고프고, 늘 똑같이 말씀을 먹어도 여전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맨날 봅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오자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알게 됩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이것을 갖고 여전히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의 결과는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결과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준비하고 있으라. 시도 때도 없이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까지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종의 감당할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경계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허무시고 정말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려 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아론과 함께 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을 세우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모세 너하고 아론만 올라와 이러신 거예요. 근데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뵙는 자리잖아요. 나중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고 나선 죽을까 이제 하나님 뵙는 게 두렵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막 뵙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막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왜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신의 산에 올라가고 나서 이 갈망이 뭘로 나오죠? 이전에 자기들이 알던 거, 소의 형상으로 제사 지냈던 거 본 게 있거든요. 아론한테 그런 거, 우리에게 신을 내라. 소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뜻으로 우두머리한테 우두머리야. 야, 우두머리 하면 소지. 그러면서 소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 때문에 경계하십니다. 죄가 뭐라고요? 눈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한테 두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계하고 제한을 두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에게 돌파하고 라는 말은 백성이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라 쓰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직 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밀어뜨리고 막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파라츠, 재앙을 내릴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깨뜨릴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셔가지고 이거 태 아니면 큰일 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징계의 말씀이신가요? 진짜 절대 사랑의 말씀입니다. 절대 사랑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애 왜 때립니까? 애가 그냥 미워서 때리나요? 아니죠.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다시금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를 내죠. 훈계를 하죠. 잠언에 있는 부모의 지혜가 그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는 먼저는 온유함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녀가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하십니다. 죽이지 않으시려고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아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예 딱 막아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막아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로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 데레크, 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바닥에 나와 있는 표시, 밟아서 잡초들 사이에 흙만 보이는 땅, 이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생명나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길, 그 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막아두신 거예요. 왜요? 죄를 갖고 그 길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죽어. 5월 13일 날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요한복음 14장 6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호도스라는 길에 대한 헬라어가 있는데 이 데레크라는 말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행진, 항해하는 거. 그 길을 벗어나면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만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 경계를 허무십니다. 신기하죠? 애굽 민족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종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종들이 반란을 딱 일으키고 막 그 장정만 60만 명이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애굽을 차지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근데 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종은 억압받으니까 내가 거기서 탈출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요새 심리적인 단어로 이런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예요. 세뇌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살이를 시키는 현대판 종살이라고 해서 염전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경계를 허물 수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경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끝끝내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종이 아니야. 사망의 종이 아니야라고 저희를 그 사망의 결박에서 끊어주신 겁니다. 한 경계를 풀어주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지푸를 주워오지도 않아도 되죠. 더 이상 노동에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경계가 허물어진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기쁨은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금방 적응하죠. 금방 자유인이 된 걸 금방 적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인에 대한 뭐를 주장하게 될까요? 권리를 주장하고 싶죠. 난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 기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져야 될 멍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28절을 누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와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린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말씀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아버지의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자, 이들이 주님의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는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29절 30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쉼을 얻게 될 터이니 너희는 이제 아버지를 알았어. 그럼 쉼을 얻는 방법이 하시면서 29절 말씀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던 거죠. 여전히 우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실까요? 아니요. 구약에 있는 진노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무서움에 있는지를 그냥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를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을 때 안타까움을 저한테도 갖고 계신 거죠. 우리한테도 갖고 계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이 이제 얼마나 지났냐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이 지난 거예요. 90일 동안 이제 만나만 먹다가 이제 불평도 나온 거죠. 90일 동안 만나만 먹다가 목이 캑캑거린다고 물도 좀 달라고 불평도 한 거죠. 그렇게 90일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산,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안 나가면 만나가 없어지거든요. 8시까지 나가야 만나가 있는 거예요. 9시에 나가면 만나가 녹아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굶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맨날 8시, 7시는 일어나서 8시 준비해가지고 막 걷어들이라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아주 규칙적인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장막 쳤다가 걷었다가 불기둥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움직이면 또 쫓아가야 되니까 장막 얼른 걷어야 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쳐다보고 있다가 밤에 자다가도 불기둥 한 번씩 일어나서 볼 거 아니에요. 저거 떠나면 나는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불기둥 옮겨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거 쳐다봤다가 불평불만 나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죠. 싸우지 말라 중재하는 거죠. 그렇게 3개월을 버티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절대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냥 이것저것 다 애를 쓰신 거예요. 긴장하게 하고 그들을 90일 동안 긴장하게 한 겁니다. 규칙적이게 하고 그들을 중재하게 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여정 중에 누가 죽었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60만 명 기록된 숫자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그 인원이 한 명도 그 안에서 발이 부르지도 않고 의복이 해지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나요? 말씀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먹었는데도 여러분 말씀만 먹었는데도 저 다리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아니요. 우리의 영이 말씀만 먹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절대 좌지우지 않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90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십니다. 법. 그동안은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처리해 주는 대로 그들이 받아야 됐습니다.
이제 자가진단의 이제 절정판이 되는 거죠. 율법을 주셨으면 이제 이게 각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헌법책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만, 예배 자리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누가 옆집에 있는 소가 우리 소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야, 네 소 갖고 와, 산소 갖고 와. 그리고 죽은 소 네가 가져가. 처리할 일들이 이제 딱딱딱딱 정해집니다. 야, 폐역 하나들이면 부모라도 감싸지 말고 이 애가 어떻게 해요? 장로님한테도 말해. 장로님이 가서 또 애를 다루고 안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주님께서 죽이라고 하신다. 돌 가져와라. 애가 매 맞아 죽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부모는 애를 안 죽이려면 애가 똑바로 돌아올 때까지 힘을 내야겠죠. 부모가 애가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지역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그 이면은 그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는지. 왜요? 그 막중한 책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돌 맞아 죽는 것처럼 그 아들을 못 박혀서 십자가에 창에 찔려 죽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제정하시는 그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지자들의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약은 이 사람들의 죄를 볼 때마다 나도 여기에 참여한 죄가 있나? 내가 똑같이 비슷한 죄가 있나? 그것을 더 강조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말하지 않고 네가 행동하지 않은 거, 네가 생각한 거를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강화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조 역할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그 의에 대해서 보조 역할로 늘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아예 율법 폐기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지주의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인지.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죽기 전까지 봉사하시다 사역하신 겁니다. 28절에는 로마서 3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할 자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왜요? 율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절대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우리의 생명의 경계를 이제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율법을 두시고 정말 무서운 사건이 2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 법을 받아갖고 오는데 벌써 죽을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 딱 저촉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딱 적촉되는 일을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내려오면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안 궁금할까요? 같이 봐야지 하고 이렇게 꽁꽁 싸두고 왔을까요? 모세가 무슨 말을 써주셨을까?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새기지 마라. 안식일 지키라고 계속 그 10개를 계속 되뇌우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돌판을 던져서라도 백성들을 구하는 거죠. 화가 나서 던졌다고요? 화가 나서 하나님 걸 던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거야?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실천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게 그래서 천국의 구세주, 천국의 창조주, 이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냐. 왜요? 그래야 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급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새 땅에 가득하리라. 아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못하는 것들은 싹 넘어뜨리시고 세상을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2장에 저희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2장 4절은 그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하는 것, 헛된 일로 곤비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 오직 의인을 세우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20절 마지막 20절에 이제 도달하게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들어오시면서 보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참으로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순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계명이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 경계를 뚫고 넘어와서 주신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경계를 뚫고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초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다 인정하는 거. 모든 세계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계를 놓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나요? 거기 있는 자들만 수고하면 되죠. 왜 여기 있는 우리까지도 수고해야 될까요?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게 창조주입니다. 늘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롭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부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부요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면 우리도 가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부요하시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두셨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예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냐. 모든 세계를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 세계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야 되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봐야 되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셨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으셨다는 모든 세계는 뭐 우주라는 표현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계속 뺑뺑이 돌다가 365일 돌다가 1년 2년 돌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침내 멎어버리고 그렇게 불에 타서 새롭게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나도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빠른 세마포 입을 입혀주셔서 그걸 입고 사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주님께서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을 알고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알게 되고 이게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영원함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는 늘 새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움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시고 새 옷을 헌옷에다 꼬매지 말라고 하시고 새 무덤에 들어가셨다 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신다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고린도서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건 이전 게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 위에다가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진짜 창조입니다. 창의성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육체로 대했다는 겁니다. 육체로 대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도 육체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육체에는 정욕이 항상 따릅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것으로 바라보면 항상 정욕이 따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어떻게 아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고 되뇌기고 나를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시간에 영을 입고 이 육체의 공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요.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잠깐의 이별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다 이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때가 되면 하늘에서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그 때가 되면 다 만날 겁니다. 언제 가든 나중 가든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마지막 때에 그 마침의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마침과 같은 결말이 원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정욕을 쫓는 삶의 영도 같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새롭게 하신 그 새 사람을 가지고 이때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계속 하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으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그 옷을 빤다고 빨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마포를 취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취하고 예수님의 순종함을 취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의복도 거룩하게 해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에 넣는 건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인용한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늘 친밀하며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그 경계 앞에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고 그 앞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생팬이라고 하죠. 그냥 사생결단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팬들은 여기 넘어오시면 안 돼요.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 다쳐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막 안 가고 거기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뒤에서 막 밀면 밀지 마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막 이럽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상을 그렇게도 섬깁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그렇게 섬겨요. 전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와서 하나님 그만큼 섬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잘하고 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겠죠. 기대하고 벌벌 떨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저도 안 되고 본 적도 없고요.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성결함을 지니고 경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자꾸 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 이제 곧 오십니다. 몇 년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시면 좀 급하게 오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0년 있다 오시면 그때도 오늘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좀 급하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다 그렇게 긴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조바심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니라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제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 심령 안에 영안으로서 열어지는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그것들이 제 눈에 밝게 보여줄 테니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었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던 제 마음이 넘치는 기쁨으로 한량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성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들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늘 바로 앞에 오셨다고 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집에 누구를 초청했는데 집 앞에 왔다 그러면 옷도 안 갈아입고 집도 안 쳤는데 손님 온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옷 급하게 입고 뭐 고양이 세수하고 그냥 대충 집 막 지저분한 건 한 방에 밀어놓고서 문 닫아놓고 그런 겁니다. 주님 그렇게 급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자에게 그 진노의 경계를 허무시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엔 진노가 없습니다. 말씀엔 생명만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배로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생명을 전심으로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결함을 지니고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십시오. 매일 만나를 거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적이고 아주 지겹고 아주 따분하더라도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싹을 틔우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생명의 씨앗으로 내려지고 싹 트여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하는 멜리드 가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